통해서 주관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주제가 축소사회 교회의 돌봄과 환대라는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강사로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축소사회의 실태에 대해서 많이 공개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축소사회라는 것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규모와 역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이 팽창되는 사회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어서 축소되는 세상 속에서 인류 문명이 살게 되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은 2020년서부터 지금도 6년 전이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전까지 계속 출생하는 아이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2020년 벌써 6년 전서부터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태어나는 사람보다. 2026년 현재는 어떠냐면 합계 출산율이 0.75명. 이게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말 놀라울 일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초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자 인구는 대도시로 향하게 되어서 지방은 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정말 서울, 경기와 몇 개 도시 외에는 다 소멸 대상의 지역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어느 지역에 3,000명 이하가 되면은 병원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약국이라든지 관계된 그런 시설들이 경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 폐업하게 되죠. 얼마 전에는 임산부가 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어느 병원도 이게 산부인과가 지금 응급실에 의사가 없고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나중에는 헬리콥터까지 타고 대도시로 갔는데 아이가 이제 죽었죠. 이 축소 사회가 되면은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영역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당연히 되었던 일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가구 구조도 2020년 올해 조사인데요. 1인 가구가 36.1%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언뜻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혼자 한다는. 2052년이 되면 당연히 41.3%까지 이 추세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집에서 발생하는 일 중에 사망 후 수일 혹은 수십일이 지나서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는 의식은 없지만은 그 시신이 수일에서 수십일까지 부패된 그런 모습으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극단적인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식구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외로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아니고 신체에 해롭다 합니다. 그리고 조기 사망 위험을
30% 정도까지 높인다고 그래요. 이것도 뭐 신뢰할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사는 포항의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의 사례를 위주로 강연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문장이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계기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현재 돌봄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지향점은 서로 돌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자나 전문가가 내담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그 교회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자가 그런 관계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 이 돌봄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자격,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때 유명했던 그 정혜신 박사의 주장처럼 적정 심리학을 배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적정 심리학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최첨단의 문명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그런 문명의 도구들을 가지고도 많은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이 가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화기는 켜 있는데 일주일이 가도 전화 한 번 안 울리는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전화로 대화하는 일도 적정 심리학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혼자 밥을 먹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돌봄이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능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얼굴 표정을 보고 기뻐할 일을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해주는 일, 얼마나 힘드냐고 말을 걸어주고 얼마나 좋으냐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일도 다 적정 심리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시대가 문명은 발전되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리는 한데 그렇다고 힘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드는 그런 세대입니다. 히브리서 신자들의 삶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이제 거의 출교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유대교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교로부터 이제 너희는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다라고 내몰림을 당한 그런 상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감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발붙이고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의 삶이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그런 삶,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삶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23절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하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니, 미쁘시다는 말이 잘 쓰지도 않는데 왜 성경이 미쁘다는 말로 번역을 했는지 저는 동의가 잘 안 되긴 합니다.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 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사람 정말 공고한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 도움이 올 데가 없으니까 산이라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가 그러는 중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단계로 이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느 산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하니 심지어 산이 움직이고 무너진다 하여도 우리의 구원은 그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하는 그런 권면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라. 두 번째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말씀. 이 돌아봄이 카타노에오인데요. 이는 내가 보고 있는 곳에서 고개를 돌려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보다. 이게 이제 그 의미 속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거기에 시선을 멈추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요즘 일상화되었습니다만 전철 타고 다 자기 앞에 있는 핸드폰 화면만 보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면 오히려 이상하고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데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데, 돌보는 거는, 돌아보는 거는 고개를 좀 돌리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나?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는 것. 돌아보는 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것도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카타가 위에서 밑으로라는 그런 아주 그리고 충분히 뭐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카타노에오, 그의 마음을, 그 내면을 아주 그렇게 보는 것이 돌아보는 그런 일이 충분히 정성껏 보는 것이죠. 이 돌아봄의 대상은 우선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타자들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 허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잘못과 허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봐요. 외면합니다. 자기 자신을 외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또 구조적으로 인간의 눈이 밖을 향하게 있잖아요. 내면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만 보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일 괴로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허물과 죄라는 것이 인간을 정말 깊이 찌르는 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돌아봄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나, 나에게 어떤 죄가 있나를 내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처를 또 돌아봐야 돼요.
그 환자가 되면은 지극히 이기적이 됩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환자들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을 먹어도 찬물, 더운 물도 다 환자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편리한, 익숙한 그 온도에 맞추라고 요구를 하죠. 또 하여튼 모든 그 생활의 방편들이 환자를 위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 상태가 만약에 지속되면은 타자를 도울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내가 불편한데, 내가 견뎌내지 못하는데 누굴 돕겠어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게 되면 우선 숨이 쉬어집니다. 내가 내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꼭 붙잡고 덮고 있으니까 늘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내가 스스로 시인하는 순간에 이제 숨이 쉬어지죠. 숨이 쉬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상처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타자들의 의존을 다 하죠. 의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 아픔을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제일 잘. 그것이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프고 있는지. 목이 마르면 그래서 마셔야 되고요. 피곤하면 누워야 됩니다. 힘에 겹게 들고 있는 것은 잠시 놓아도 됩니다. 이게 자기가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누가 와서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죠. 그러나 먼저 자신이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손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픈 곳을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것만도 많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가슴이 사실은 뇌에서 되는 작용인데 아프기는 가슴이 아픈 것 같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많은 치유가 됩니다. 일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잖아요. 자기가 상처를 입었는데 또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일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온전한 건강한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요. 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살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입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 명제이지만 내가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씀을 주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 힘이 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안 해주면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다. 잘 견뎌내고 있다. 이만은 그래도 괜찮다.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내가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돌봄의 대상은 이제 타자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만 그것이 전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가 타자에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은 저에게 카톡을 많이 보내셔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카톡이 연결이 돼갖고 카톡을 많이 보내셔요.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도 이분은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장면이 그럴듯한 그런 사진들도 있고 문구들도 있고 또 자기 일도 있고 그거 좀 보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답장은 잘 해드리거든요. 계속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타자를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카톡 왔는데 안 보고 그냥 계속 일자가 남아있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봤다고 하는 흔적을 남겨주는 것만도 남을 돌보아주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 안부를 묻는 것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말이 한 95%는 빈말이고 한 5%만 담겨있는 말이라도 그것도 중요한 말, 그것도 중요한 돌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여 읽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잃은 양의 비유,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그 무슨 그림이 이제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양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있는 그림이 하도 유명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이 잃은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러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행위의 주체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너희 중에 어떤 자. 어떤 자니까 너희 중에 어떤 자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것. 대부분이 그렇지 않냐. 너희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너희 중에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양 한 마리를 찾아가면서 너희 주변에 어떤 자는 그냥 두고 살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보아주는 것이 무엇을 마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선행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하신, 그렇게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격려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록시스모스인데 이 단어는 곁에를 뜻하는 파라와 날카롭게 하다, 자극하다는 뜻은 옵시노의 합성어입니다. 파락시스모스는 그래서 상대방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거룩한 불씨를 흔들어 깨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서로 돌아보는 일이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격려는 무엇을 자꾸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과잉 공급이 되잖아요. 만약 자꾸 무언가를 주기만 하는 돌봄의 그런 형태로 되면 이제 받는 사람은 의존적이 되거나 영적 자생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왜 이렇게 되냐면 주는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도 만족하지 않고 받는 사람은 자꾸 의존적이 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돌보아야 될 대상이 이제 다른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청지기로 삼으셨거든. 이거는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아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지능과 손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인간만큼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손이 없거든요. 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과 도구는 현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현재는 어떠냐면 인간의 지능과 도구가 다른 피조물들을 신이 괴롭게 만들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주신 이 지능과 도구, 이 손이 다른 피조물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의 이 지능과 손이 선한 쪽으로 사용된다면 창조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상태가 된다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아주 많이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과 세계관이 다 인간 중심이라서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인간만 옷을 입고 삽니다. 다른 어떤 동물, 피조물들도 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입은 옷 때문에 엄청난 해악이 지구에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옷을 만드느라고 에너지가, 물자가 소모되고요. 또 그것을 요즘은 또 많이 입지도 않고 버리는데 그것 처리하느라고 또 엄청난 피해가 자연 만물에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만이 냉난방을 하고 삽니다. 추우면 난방을 하고 살고요. 더우면 냉방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 냉난방 때문에 지구 생태계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다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본당도 겨울에 한 15도 정도로 난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 누군가가 교회를 보고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우면 기도를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온도, 이 적정 온도죠.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면 좋겠다 해서 비용이 꽤 듭니다. 그래도 그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냉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더우면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온도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도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 적정 온도가 어디냐는 이제 고민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여름에 뭐 방송에서 무슨 의도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쪽방촌 뭐 벌집이라고 하는 곳에 사시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온도가 뭐 35도 막 넘어가고 있는데도 선풍기를 못 트는 거예요. 전기요금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디가 적정 온도일까? 우리가 적정 기술, 적정 심리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에게 지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이 적정 온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저 에어컨,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을 다 감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에어컨을 하나 켜는 순간에 작은 선풍기 50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전기 소모량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저 에어컨을 하나 켜는 순간에 작은 선풍기 50개가 동시에 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지구 생태계에 끼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좀 편하게 예배드리면 좋겠죠. 예,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정말 추울 정도로 냉방시키잖아요. 자기들 영업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만물의 청지기로서 인간을 세우심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적정한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정황이 언제인지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인지 후인지,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적어도 성전 파괴 전에 쓰여진 서신일 거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이후 뭐 120년 그때까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적어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는 지난 때입니다. 3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임박한 재림의 기대 속에 있던 이들에게는 달랐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천사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이른 시간에 올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인들. 근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현실의 그 초대교회 처음에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던 전통이 서서히 모이기를 피하는 쪽으로의 흐름도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현실의 위기와 공고함 그리고 지연되는 재림 등이 그 이유들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열매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거든요.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우리가 부단하게 포기하지 말고 그때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문장 중에 우리가 돌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때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We care. 우리가 돌보면 하나님이 cures. 치유하신다. 저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저 표현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이죠. We care. 우리가 서로 돌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동영상 중에 하나에서 신뢰도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모든 동영상들이 그렇잖아요.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 그 인공지능에다가 성경과 불경을 다 입력을 시킨 거예요. 성경도 다 입력시키고 불경도 다 입력시켜서 결론을 내봐라 라고 그렇게 명령어를 주었는데 그 명령에 의해서 출력된 그것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봐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이게 성경과 불경이 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저 동의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이거 말하고 있다. 성경이 그 말하고 있다. 이거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신 것이고요. 불경은 제가 모르는데 불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그게 성경과 불경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또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서로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서 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